18절로부터 19절까지 두 번 읽겠습니다. 18절로부터 19절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주님이 영접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넘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 재정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채워주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동차를 면허증을 딸 때 여러분들 1종 면허, 2종 면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 장비 면허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1종을 면허를 따면 특수 장비를 운전하는 그 운전도 그냥 저절로 잘 됩니까? 하나만 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각각 따야 됩니까? 그 운전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일깨우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 가지의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이게 분명하게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리고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주의하여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면허증을 따야 하듯이 우리는 각각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믿음의 것을 풍성하게 우리 자신 안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혼돈 속에서 사는 거 있구나. 그걸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도 역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장비 운전을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면허를 따야 되고 또 우리가 자기 자가용 운전을 하려면
그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따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죠? 거듭나는 문제니까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것. 자, 그런데 거기에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영이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그러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냐? 그렇습니다. 영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한 번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받으면 마음도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근데 영이 구원받는 것과 혼이 구원받는 것이 달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내 생각이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혼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혼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고 굴복하고 깨어짐으로,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거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종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영혼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여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여러분들 이 육체는 죽음을 이미 죄를 범할 때 죽음이 선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몸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만 잊고 있어요. 이 몸을 벗어버릴 때가 와요. 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몸이
사라지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호련히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호련히 오긴 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가 말씀에 의하여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몸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죽을 몸은 이 육신을 말하죠. 거기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말씀의 생명이라고. 그것에 의하여 삼켜져서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의 요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 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졌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녹의 몸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에 여러분들 병만 낫는 것만 구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죽을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는 길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구약에도 있었다면 신약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말씀으로 강하게 온전하게 뼛속까지 말씀으로 점령되기를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몸속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리고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삼켜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의하여 육체가 점령되어져서 생명에 이르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 삶을 살면서 장애물들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사실.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권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재정에다가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특수 장비 운전을 그 장비에다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가용기에다가 집어넣고선 그걸 키를 틀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왜 안 걸리냐, 왜 이 문제는 안 풀어지냐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서는 키가 맞아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키를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건 자신 있게 그걸 가지고 전에도 치료해서 기도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시동은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잘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내 안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정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에 관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응? 재정에 관한 말씀들을 잘 그걸 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재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부요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구나. 응?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자, 일단 재정에 대한 부분 하나는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재정에 관한 말씀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여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키를 자동차에다 집어넣고 작동을 시킬 때 시동을 걸리는 것이지 키도 꼽지 않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시동이 저절로 걸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차들이 참 좋아가지고서는요. 그래서 키 없이도 자동차가 막 시동이 걸려요. 근데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만 있으면 자동차가 부릉 해가지고 갑니까? 예,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재정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키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용할 줄 아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을 풀어놓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믿음을 풀어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참 우리가 이 말씀은 재정에 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면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여튼 너희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너희. 예? 너희 모든 쓸 것. 여기 너희라고 했던 너희는 누구였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편지상으로는.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냥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죠? 그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기에 어떠한 믿음의 행동들을 한 거예요. 네? 그냥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18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필요한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잘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나온 말씀이 19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이 없다면 19절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혼자서 이게 또는 그 바울 선교팀이 활동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해서 그가 텐트 작업하시는 분이고요. 텐트 메이커란 말이에요.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손수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려져 가지고 거기서 돈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것 가지고 선교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원하는 거다. 우리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협력하자 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걸 지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받고 정말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너희가 나를 지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그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신앙생활하는 11조 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11조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11조 가지고 구제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헌금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11조는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그러셔야 돼 있어요.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분되어진 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왜 그러셨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너희는 손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통제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 사실은 제가요, 한 번은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침에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몇 번 나오신 분인데 매번 나오셨다 해서 등록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제 집을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전철을 타고 오다가 지갑을 위에다 놓고 내려가지고 지갑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긴급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선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돈 가진 거 있어요? 없대요. 그냥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11조 띄워놓은 거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11조라도 일단 드리자 해가 나중에 우리 해서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사람 돕자 해가지고 11조를 된 걸 구별해 놓은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로부터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못된 사람이었지요. 근데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달에 재정적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말로 회개한다는 것은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저희가 한 약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뼈저리게 저희 집사람과 함께 뼈저리게 아주 그냥 고백하고, 다시는 돈 자체 구별해 놓은 11조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물질에 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건데,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내가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11조에 관한 것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에 관계되어진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는 것.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잖아요. 물질에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필요를 이게 공급하는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심어야 돼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저는 이 말씀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해서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했던 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분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이 딱 있어요. 그건 이상하게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이 부분에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필요에 내 사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아모스서에 보면 여기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부부가 되어지면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가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것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최고 두 사람이라고. 두 사람. 부부는 같은 목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만 동행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게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새벽 제목을 잡았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월요일 날이라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을 자꾸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딱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이야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내가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중 고백이 되어져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가지를 다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고 말을 해놓고 기도할 때는 말하고, 근데 나의 삶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하나님 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항상 말씀대로 너의 필요를 다 채운다. 내가 채운다. 그런데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혼자서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안 채운다고 막 말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 때를 따라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기도합시다.